우리는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무드셀라와 두 증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어디서 나올까요? 아멘. 창세기에서 나와요. 그럼 두 증인은 성경 어디서 나올까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조금 이 두 증인에 관한 것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두 증인에 관한 말씀들이 계시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무드셀라라는 인물과 아니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둘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를 잘 아시죠?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네, 969세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무드셀라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녹이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 근데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주신 거야.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야.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종말이라고 지을 분 있으세요? 종말아 종말아 종말아.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종말이 오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아내한테 여보 종말이 들어왔어, 종말이 왔어. 그러니까 종말이 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종말이 정말 왔나?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근데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그러고 성경에는 언제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을 기록한 책에 보면 무드셀라가 죽던 날이 언제냐? 바로 2월 10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노아 때 홍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노아가 몇 살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배웠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간격을 보니까 날짜가 보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 그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2월 10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이건 성경에 나와요. 노아 때 홍수가 언제 일어났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늘 뭐예요? 종말의 의식, 세상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늘 의식하는 신앙을 갖고 살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이기고 변화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무드셀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연 무드셀라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종말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교리 중에 종말론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리를 보면 광범위한 종말이 있고 좁은 의미로의 종말이 있어요. 좁은 의미로는 정말 마지막 때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광범위한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뭐예요? 종말로 보는 것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려, 구약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나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새로운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새로운, 표현 좀 그렇지만 새로운 집단이 생겼어. 자, 이 집단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집단, 더 상세하게 얘기한다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생긴 집단이 있어요. 집단 하니까 좀 표현이 좀 그래서 뭘까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뭐 에덴을 교회로도 보기도 하고 성전도 교회로도 봐요.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교회가 성령 강림과 함께 오순절 교회가 시작으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영적인 말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아담과 우리 예수님을 비교할 때, 아담의 무엇을 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들었죠? 성경에 보니까 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우리 2장 21절 22절을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러분들 여자를 만들었어요. 물어볼게요.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적죠?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랑 갈빗대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렇죠? 아내를 만들었어요. 자, 영적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의 신부인 교회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양손과 머리에 다 못에 박히고 가시멜 요간을 쓰셔서 피 흘리셨지만 마지막에 또 뭐가 있었죠? 병사가 창으로, 맞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러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담의 갈빗대라는, 갈빗대 한번 만져보세요. 이 갈빗대라는 단어가 여러분 놀랍게도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했을 때 그 옆구리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자, 예전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도 있고 또 중간에 아람어도 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단어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70인경이라는 게 있어요. 72명이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아주 옛날에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을 할 때 갈빗대라는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아담의 옆구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 헬라어로 풀유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셨듯이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근데 죽으신 게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깊은 잠을 주무신 것과 똑같대요. 깊은 잠이 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셨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내나 그리스도의 신부나 그 창조하신 가정이 아주 흡사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셔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서부터 그렇죠? 종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초림부터가 종말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종말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종말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한 거예요? 태어난 거야. 여러분,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종말이 선포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교회가 태어났을 때 이때부터 종말이 시작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무드셀라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우리 무드셀라가 바로 종말을 뜻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죽으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종말이 온다. 그럼 이 세상에서 교회가 다 죽으면 뭐가 될까요? 종말이 오죠. 종말이죠. 이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종말이 되는 건 언제요? 교회가 다 죽으면. 자, 또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로, 두 증인의 죽음은 후 3년 반에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계시록 11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이 막 처음에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막, 그렇죠? 예, 막 놀라운 예언의 말씀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후 3년 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이 누굴까요? 우리 예전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명이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다, 또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또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사명자가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서 두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두 증인 할 때 둘이라는, 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꾸 두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숫자는 딱 2명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증거,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두 사람이에요. 딱 두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증거자, 증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그러니까 네 증거는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니? 예수님한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근데 누가? 예수님이 혼자서 증거하는 거야. 제자들이 정말 문제가 있죠.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제자들도 못 믿는 거야. 사람들이, 야, 니네 스승이 메시아가 맞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쎄, 그런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증거하는 거는 혼자 증거하는 거니까 그건 거짓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그래, 맞아.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고 기록이 돼 있어. 그런데 내가 증거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야. 그 다음 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 증거해. 그러니까 둘이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억지 같은데 이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이 말씀 들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아니 그게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도 본인이 증거하시겠지만 이거는 조금 억지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2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정한 두 증인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진정한 두 증인.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두 증인은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많은 집단일 수도 있어요. 많은 집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증거했듯이 예수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든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우리가 아까 본문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저희 시체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두 증인의 시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 뜻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시체라는 말을 가리키는 단어는요 단수로 쓰여 있어요. 한 개로 가리켜요. 한 개. 그런데 저희는 뭐예요? 둘 이상이잖아요. 둘 이상. 몸은 하나인데 둘 이상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저희 시체가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저희 시체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희 두 시체가 이렇게 표현하든지 저희 시체들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저희 시체가 그랬어요. 이 얘기냐면 시체는 단수로 쓰이고 하나 단수로 쓰이고 저희는 복수로 쓰여 있어요. 예, 이게 어떤 뜻일까요? 직역을 하면 여러분 직역을 하면 뭐예요? 예, 그들이 한 몸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들이 한 몸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고 벌써 맞아 하고 벌써 여러분이 생각을 막 하실 거야. 무슨 뜻이에요? 예,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떡이 하나 있대요. 예수님 떡이 하나예요. 예수님 가리키죠. 떡이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무리가 다 뭐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래요. 한 몸.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많은 무리지만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 이게 바로 두 증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두 증인을 공부할 때마다 이게 뭐지? 누굴 가리키는 건가? 엘리야와 또 하나 누군가? 그러면 세례 요한인가? 수룹바벨인가? 그때의 의미에서는 수룹바벨, 에스라를 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들이에요. 바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전 세계에 뻗어있는 많은 교회가 많지만은 우리 교회는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몸은 하나지만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두 증인은 바로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모두가 한 몸인 걸 인식해야 돼. 누구의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개개인도 교회지만 우리 함께한 이것이 다 교회잖아요. 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제가 두 증인을 지금 교회라는 표현을 쓴 거야. 아까 무드셀라도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까 제가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종말이 온다. 그럼 교회가 죽으면 뭐예요? 그 시대가? 종말이죠. 자, 그럼 두 증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계시록의 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있는데 오늘 촛대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네, 7별은 7교회의 사자, 하나님 세우신 이 사자들이라면 7촛대가 뭐예요? 7교회니라.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까 두 촛대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신대요. 두 촛대 사이에. 그 이 두 촛대라는 것은 두 개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혼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누가 주님께서 여러분 사이를 다니시면서 야, 불 끄지 마라, 촛대야 빛을 비춰야지,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이를 지나다니시고 계세요. 여러분 두 증인이나 두 촛대는 바로 증인이 된 교회예요. 증거하는 교회예요. 바로 증거해야 될 교회의 사명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안 보고도 외우는 말씀. 시작. 오직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사도행전 1장 우리가 1장 4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돼야 된대. 자, 아까 예수님이 야, 나는 혼자 증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증거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야 그랬어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은 여러분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네, 나도 증인이 되는 거야. 어떻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사람이라는 건 숫자 둘러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증인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고 누가 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증인의 삶이야. 증인의 삶.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 전도하고 나 혼자 힘으로 외치려면 힘들었거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막 불이 붙잖아. 안전하면 못 견디고 막 그 사람이 화를 내든 뭐하든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너 교회 나와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 막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너 나 죄인이지 난 죄인 아니다, 막 그래도 뭐라 그래요?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막 여러분 막 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증인은 이래서 여러분 두 증인은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두 증인이고요. 또 성령 받은 성도가 두 증인이고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교회, 이 교회들이 다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들 무드셀라와 두 증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죽으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이제 아까 두 증인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이 죽였어요. 그때가 뭐라 그랬어요? 3년 반이라 그랬어요. 후 3년 반. 자,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을 이렇게 얘기해요. 대환란을 7년이라고 얘기해요. 기억나시죠? 이 7년을 반으로 딱 나누면 어때요? 아까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본문에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3년 반도 분명 대환란의 시기이긴 하지만 이때는 증인들이 계속 활동을 해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핍박은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후 3년 반이 되면 어때요? 후 3년 반은 어떤 시대냐? 말씀도 없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극심한 환란이 임하는 시대예요. 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조금 여러분 이해 가시지 않아요? 앞으로가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아까 두 증인이 어디서 죽었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1장 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1장 8절 시작. 자, 질문.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어디서 못 박히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그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분명히 예루살렘, 그쵸?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 계시록에서 소돔과 애굽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가 서 있던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곳이 어디냐? 소돔과 애굽과 같은 타락한 세상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타락한 세상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이 두 증인을 죽여서 여러분들 있듯이 죽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교회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죽는다는 것은 교회가 죽는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막 7년대 환란 막 이런 영화 같은 것도 나왔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막 거기서 보면은 막 끝까지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인할 때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 어떻게 끌려가지고 막 목이 단두대에 죽는 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저런 믿음을 갖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죽는다는 것은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숨을 잃고 죽는다, 이런 뜻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죽는다는 것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그 기능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점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작은 1번으로 교회는 증거를 마친 후에 죽임을 당했어요. 두 증인이 증거를 한 후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 얘기는 증거를 마치기 전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짐승에게 핍박을 받아서 결국 그 사명을 끝내고 문을 닫고 죽임을 당하는 거다, 이 얘기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증거를 다 하기 전까지는 아직 문이 안 닫혀. 근데 증거가 딱 되면 그때가 어때요? 이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판 육비에 새겨라, 네가 달려가도 그 말씀을 끝내서 봐라.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기회가 있을 때 성경도 열심히 봐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주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이때가 마지막 때, 후 3년 반 때는 말씀이 이제 선포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기갈이 있어, 막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육비에 새겨놔야 돼요. 이게 다 두 증인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평화로울 때, 편안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해? 근데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설교를 들을 수도 없어요. 배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됐을 때 열심히 듣고 배워야 돼. 자, 그다음 좀 작은 두 번째로 교회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은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메마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른다는 것이다. 우리 계시록 16장 12절 예전에 이 말씀도 한번 배웠는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네, 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뭐야? 좋은 거야?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여러분 마르면, 근데 실제 유브라데 강이 마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없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거죠. 예, 이 유브라데 강은 원래 어디에 있던 강이에요? 지금은 터키 옆으로 가면 있어요.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이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건너간 강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더 먼저 어디서 나와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4개의 강이 있는데 그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 유브라데 강, 그렇죠? 유브라데 강.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 근데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의 강이었고 은혜의 강이었어요. 근데 이 은혜의 강이 말라서 없어질 때가 온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회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교회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지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사회가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못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다 없어지고 문을 닫으면은요 은혜가 말라버려요. 그럼 뭐만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옆에 강 좌우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열매, 생명나무 열매들이 맺힌다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있고 여러분 절마다 여러분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생수의 강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말라버린다.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가 죽임을 당할 때는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입고 있었어요. 자, 굵은 베옷은 무슨 옷일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제가 말을 만든 옷은 아니라 그랬어요. 이 굵은 베옷은 어떤 옷이냐? 염소의 털로 만든 거칠거칠한 그런 옷이에요. 근데 이걸 입고 뭐예요? 예, 울고 있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는 사명.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자는 여러분들 내 죄를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가족의 죄를 위해서도 또 내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나라의 죄를 위해서도 또 세상에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보자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증인은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외쳤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예, 전 3년 반까지는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는데 후 3년 아예 이 말씀도 끝나고 듣는 사람도 없어지죠. 여러분들 자 계시록 1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1장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예, 여기 두 증인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두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 근데 그들이 죽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두 증인이 죽었다 저들이 죽었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 좋다 하면서 뭐예요? 자기네들끼리 막 잔치를 하고 예물을 준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두 증인이 살아있을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대. 왜 괴로울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 회개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동생이나 안 믿는 부모님이나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나가서 회개해. 나는 죄가 없어. 나같이 살으라 그래봐. 나같이 살으라 그래봐. 내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그래요? 아우 그만 좀 귀찮게 하고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왜 나 괴롭히냐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웰컴 그래요? 뭐라고 물어보고 나 좀 괴롭게 좀 하지 말라고. 나 힘들게. 나 지금 살기도 바쁜데 왜 와서 자꾸 교회 나가라 그러냐고. 너 왜 자꾸 나한테 전도하냐고. 너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뭐라 그래요? 야 나같이 살으라 그래. 나같이 법 없이도 살라 그래. 어디서 나보고 죄인이래. 듣기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조금 이해 가시죠? 근데 그걸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여러분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그 의로운 심령을 지금 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너무 음란하고 죄만 짓고 너무 악행을 저지르니까 이 막 롯이 어때요? 마음이 상하는 거야. 막 마음이 자기도 병들 것 같고 막 마음이 상하고 괴롭는 거야. 괴로운 거야. 근데 놀라울 게요. 이 의로운 심령을 상한이라는 단어하고 아까 계시록에 나온 땅의 사람들을 괴롭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집에 가서 막 못된 짓 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괴롭대?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은 점점 세상의 법들도 어떻게 돼요? 전도하면 잡혀가는 세상으로 바뀌어.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후삼년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유럽이란 나라 한번 보세요. 미국도 좀 많이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이란 나라. 제가 영국도 갔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갔었죠. 한번 그때 많은 우리가 또 제가 잘 못하는데 언어도 못하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인, 스페인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몇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전도도 한 적이 있었어요. 갈릴 쪽은 전도가 돼요. 근데 유대 수도 쪽은요. 거기 가서 전도하면 돌 맞아요. 갈릴 쪽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전도를 막 하는데 영국에 가서 전도를 할 텐데 영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 같이 만났는데 놀라운 것은 영국에서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몇 번을 잡혀갔다는 거야. 벌금도 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장 신고가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우리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내 삶이 있는데 내가 좀 앉아서 쉬고 싶은데 네가 왜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 귀찮게 나를 괴롭게 했니?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신고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무드셀라나 두 증인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거든요. 종말에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결론적입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를 딱 낳았을 때 이 무드셀라를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막 키웠을 것 같아요? 애지중지 조심하면서 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오는데 애지중지 키웠을 거 아니에요. 예. 특별한 아이잖아요. 무드셀라의 건강도 더 신경 쓸 거고 안전도 더 신경 쓸 거고.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는 이 교회라는 무드셀라를 주셨어요. 저희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시고 서로가 받들고 사랑해서 에녹같이 끝까지 종말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변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